저는 베트남 끈트라고 하는 남쪽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끈트는 베트남은 길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노이는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호치민이 있고 중간에 경기도 다낭시 다낭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 개는 알아요. 근데 이제 호치민까지만 알고 그 다음을 몰라요. 끈트는 호치민에서도 서남쪽 밑에 아주 밑쪽 지방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5개 직할시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호치민, 다낭, 그리고 저 북쪽 하이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이퐁은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호치민이 있고 5번째 도시가 끈트입니다. 끈트는 5번째 직할시지만 4개의 직할시하고는 좀 구별됩니다. 다른 도시들은 다 잘 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끈트는 아직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베트남 서남쪽 끝에 위치하여서 발전이 더딘 도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볼 때는 끈트가 빨리 발전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발전이 되면 될수록 선교는 안 돼요. 호치민은 이미 이제 선교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도시가 됐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호치민, 다낭, 하이퐁, 하노이는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미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돈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 돈 맛을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끈트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덜 때를 탔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기회가, 저는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0년은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8년, 해가 갈수록 이 선교의 기회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을 우리가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부리면서 사는 노예가 되어져 가는 걸 볼 때 끈트 지역도 이제 점점 선교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교적으로는 기회가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니,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많은 선교적 기회의 땅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한국교회가 선교지에 선교 여행을 갑니다. 오래됐잖아요, 그죠? 한창 90년대 말 2000년대 초는 선교 여행 러시가 일어나고 지금도 교회마다 선교 여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지 못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가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정말 다 줘버리려고 하잖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을 줬다고 쳐봅시다. 이 아들과 딸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할까요? 불효자가 돼요. 불효녀가 돼요. 다 해줬으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돌아온 내 아들, 딸, 중고등학생 있다 합시다. 학교에서 보니까 이게 수학 숙제가 너무 어려워. 엄마 아빠가 학교에 수학선생이라 합시다. 다 풀어줬네. 얼마나 쉽겠어요. 편하죠. 아들은 수학 문제 다 풀어줬어. 미적분 다 풀어줘가지고 학교에 갈 때마다 선생님에게 어이야, 나는 숙제 잘해오네, 만점 받아왔어. 나중에 시험 치면요, 빵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베트남, 인도, 저기 필리핀, 캄보디아 가가지고 내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내주고 오면 잘하는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기를 바라지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다 해주니까 호주머니 손 넣고 이거 다음에 오면 또 해줄 텐데 자립하지 않고 독립하지 않고 계속 받아 먹으려고 하는, 딴 나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베트남만 해도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줘서, 여러분, 베트남의 교회가 수백 개 있거든요. 그 수백 개의 60%가 한국 교회가 다 지어줬어요. 60%를 지어줬다고요? 그러면 지어준 교회는 잘 성장하느냐? 아니요. 교회 다 지어줬죠. 물 새면 한국에 요즘은 다 전화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한국교회, 예를 들어 신북교회, 아이고, 목사님 교회 비가 물이 새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중에 아이고 우리가 교회 지어놓고 왔는데 그거 좀 헌금이라도 좀 해게 되겠다 싶어서 1, 20만 원 하는 거 안 어렵지 않습니까? 2,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헌금해서 그거 보내주면 교인들은 헌금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데 페인트가 떨어지고 있어. 아이고 장 목사님 이거 어쩝니까? 우리 교회 이거 지어주고 가셨는데 페인트가 지금 이게 떨어지는데 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어준 교회 하나님 페인트가 낡아서 믿습니다. 이러면 또 교인들이 헌금하고 예산으로 보내주고 교회는요 신나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베트남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야 너 기도 좀 해라. 저보다 다 10살 이하로 어리니까 저는 이제 동생이고 저는 형님이고 건트에 가면 제가 큰 형님입니다. 큰 형님. 이제 편의상 한국말로 다 할게요. 야 너희들 기도하냐?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발이 더 세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한대요. 한국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응답이 빨리빨리 되는데 지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또 하는 말은 한국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도 은행만 가면 카드를 집어넣으면 ATM기에서 돈이 축축축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해주면 해줄수록 이 사람들의 자립은 늦어지고 아니 자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베트남 건트니까 외지거든요. 인프라도 잘 없고 최근에 들어서 에어컨 있는 카페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 더운 나라에 최근에 들어서 저는 카페 라떼를 좋아합니다. 카페 라떼를 저는 우유 맛을 되게 신경 쓰거든요. 우유 맛 좋아해야 되고 기계 커피로 에스프레소 냄새가 쓴 걸 좋아해서 쓴맛이 싹 섞인 카페 라떼를 좋아하는데 커피 머신이 한 2, 3년 전에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낙후됐죠.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없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해도 건트는 힘들겠지 싶어서 인사를 할 때마다 아유 선교사님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엄청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너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 장인이 모세한테 제 기력이 상했어요. 옛날에 정말 노력했습니다. 베트남 사람에게 싹 다 줘야 되니까 제 내장까지 다 뽑아서 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다 주고 다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성격도 그렇거든요. 근데 기력이 쇠하고 자 그러면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혀서 사과도 배도 감도 해서 봄에 열심히 심었으니까 노력해서 그냥 비 안 오면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해서 이 농사를 지었으면 가을에는 뭘 따먹어야 되는데 베트남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가을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찌된 반인지 아까 베트남 목사들, 베트남 신도들이 제 선교를 통해서 이 일을 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력이 쇠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와서 건트를 왜 어떻게 해서 내려갔는가는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거의 기억을 안 하겠지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쏟아놓고 왔죠. 그럼 한국 오면 기도를 합니까? 다 잊어먹어요. 다 주고 왔으니까. 한국 오면 자기 직장 생활에 치주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면 은혜를 받는데 선교지에 가서 있었던 누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 교회들 기도합니까?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싹 다 줘버리니까. 어중간하게 줘야 계속 남는데 저는 제 선교가 어중간하게 줘야 된다 생각해요. 다 주면 안 돼요. 수고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목사들입니다. 베트남 신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게끔 해요. 저는 이제 안 해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이 해가지고 학교 들고 가는 게
숙제라면 할 때까지 기다려. 제가 안 풀어줘요. 학원에도 안 보내줘요. 요걸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있는 애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하진 않겠어요? 베트남 교회의 선교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싹 다 풀어줬어. 이제는 안 풀어줘요. 시작할 수 있게만 해줘요. 잘 풀어봐. 못 풀면 제가 커피 한 잔 타줘요. 이거 먹으면서 해. 밤새.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라면 하나 끓여줘서 이거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라면 끓여주는 정도야 제가 할 수 있죠. 커피 한 잔은 끓여주죠. 그렇게 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건태에 갔습니다. 건태에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한 몇 년 지나니까 친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건태에는 교회가 총 11개 있습니다. 기도처가 9개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1개의 11개의 교회와 9개의 10개의 기도처가 있어요. 전부 다 목사들은 한 10몇 명 되죠. 그리고 물론 군소교단 조그만 교회는 다 빼버립니다. 베트남에는 CNMA라고 하는 이 교단이 베트남 전체의 80%를 차지하니까 저는 이 교회하고만 일합니다. 지하교회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지하교회하고 일하면요, 은혜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금방 쫓겨나요. 세례요한처럼 6개월 안에 목 날라갑니다. 뭐 그렇게 할 바에야 롱런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냐? 신앙이 훨씬 더 좋아요. 이 사람들과 영적으로 계속 교류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 교회 이 목사님들이 신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학을 했냐 하면,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날 북쪽 공산당이 내려와서 남쪽 사이공 대통령궁을 무혈 입성하면서 나라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때 호치민 선생님이 밀고 내려올 때 너희들이 내려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지키거든, 예배를 드리거든, 그 교회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이 호치민 선생님은 지금도 존경받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이 죽고 나서도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교회는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다 밀고 내려왔죠. 왜냐하면 베트남 개신교회는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정말 역적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식민지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수십 년, 수백 년 했단 말입니다. 프랑스 식민지를 할 때 베트남 개신교도들이, 교회죠, 우리 신부교회 같은 개신교도들이 프랑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총뿌리를 베트남에 돌렸어요. 자기 민족에게 총뿌리를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볼 때는, 민족주의자들, 애국자들이 볼 때는 나쁜 놈들인데 이완용이야. 전부 다 이완용이에요. 전부 다 매국노예요. 전부 다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아들이나 손자들하고 손잡고 가다가, 베트남은 군데군데 교회가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다가 혹시나 교회가 눈에 띄면요, 뭐라 그러냐면, 저기는 나쁜 놈들이 살아. 저 놈들은, 저 사람들이라고도 안 합니다. 우리로 하면 저 놈들은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 근처 가지도 말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도 하지 말고, 그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완용이 집이 저기 있으면 침 뱉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저 친일파 나쁜 놈, 나라를 팔아먹은 것들, 그 일본 순사들 집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순사가 더 악랄하게 했을 거니까 눈을 보다 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건트까지 쭉 내려왔으니까 베트남 개신교도들은요, 알아서 다 도망갔어요. 교회는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건트에 그 당시 교회가 많았습니다. 1970년 그때는 싹 다 도망갔는데 9개의 교회에 주일날 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교회가 9개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베트남 교회는요,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배가 정말로 중요해. 맞지요? 예배를 정말,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죽을 줄 알고 예배를 드렸는데 살았네. 교회도 그대로 남았네.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건 저도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숨이죠. 그런데 예배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랫목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봉사 중요하지 않아. 예배만 드려. 선교 중요하지 않아. 예배만 드려. 자, 그래서 1975년 나라가 망했을 때 교회가 남은 게 9개인데 2026년 오늘 베트남 건티에 있는 교회 아까 몇 개라 그랬습니까? 11개. 11개. 기도처 9개 늘은 거예요. 9개 늘은 거예요. 10개 늘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50년 지났는데 2개 늘었어요. 8개, 2개, 3개밖에 안 늘었어요. 기도처 빼버리고. 선교 안 하는 겁니다.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3년에 남쪽에 있는 교회 신학교가 열렸습니다. 1975년 신학교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다 폐쇄시키고 문 닫았죠. 그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목사는 그대로 목사 활동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베트남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 그래, 괜찮아. 그러나 신학생 안 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남쪽에 있는 신학교를 다시 열어줍니다. 북쪽에는 2013년에 다시 문을 열어줍니다. 수십 년이 지났죠. 자, 그러면 그동안 신학생이 한 명도 배출 안 하다가 2003년에 신학교를 처음 여니까 이제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목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학을 했냐면, 그때는 신학생이죠. 가난할 각오로 신학을 했대요. 제가 이 목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야, 니는 어떻게 해서 신학을 했냐? 왜 목사가 됐냐? 이 가난하지 않아. 요즘같이 베트남 이렇게 도이모의 정책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래저래 하면 기회가 많은데 너 왜 목사가 돼가 이렇게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게 사냐? 물어보니까 정말 결단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생이 될 때 우리는 가난할 각오를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각오 돼 있어요? 오늘 아침 걱정할 각오 돼 있습니까? 내일은 커피, 차 타고 다니고 커피, 빵 먹고 이거 말고 진짜 가난한 거, 가난할 각오 돼 있어요? 어르신들은요, 가난한 게 뭔 줄 알아요. 요즘 애들은 그죠? 가난이 뭔지 모르잖아요. 풍요하니까. 가난은 정말 힘들 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 웃기는 소리예요.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베트남 목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할 각오로 신학교를 했고 목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신학을 해가지고 딱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파송이 다 됐어요. 이제 단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으면 정말 우리나라는요, 노방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냥 진짜 막 이 길바닥에 머리에 피가 나도록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요즘 그걸 또 반기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라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베트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 전도는 불법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불법이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이 사람은 자유, 전도 안 받을 자유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의 종교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지. 기독교를 아무나 믿어도 되고 전도를 막 해도 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도하면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불법. 신고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신방 더 문제입니다. 신방을 우리 교회는 했다. 야, 너 왜 그 집에 가서 뭔 이야기 했어? 개신교는 공산주의하고 이 사상적으로 대립이 되거든요. 싫어해요. 개신교는 아까 그런 이 민족적인 반역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싫어합니다. 그럼 가가지고 목사가 예를 들어 교인들에게 신방 갔다. 그러면 가가지고 니 뭔 이야기 했어? 문제가 있네? 위험하네? 안 가요. 주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물론 토요일 설교 준비하겠죠. 그리고 투잡을 못해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모들은 투잡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들이 죽어나는 거지. 일해서 돈 벌고 애 낳고 애 키우고 다 하는 거예요. 남자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 주일 예배 목숨 걸고 하니까
사실 그게 목숨 걸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지나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끼리 교회, 이 커뮤니티는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홉 명이 전화해가지고 커피 한잔 할까? 주중에 만나가 커피 마시고, 야, 우리 매주일 기도회 하자. 월요일날 모여 기도회 한다 합시다. 자기들끼리 모여가 기도회를 하면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는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러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할 게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그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나가면 할 게 없고. 그러니까 목사들 만나서 커피 마시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야, 목사 이름은 끼에시거든요. 제일 처음 만났던 목사한테, 야, 너는 꿈이 뭐야? 물었어요. 꿈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 꿈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띵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신학교 갈 때 그 가난할 각오로 가서 베트남 교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빠이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애는 어떻게 사냐? 그냥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절망적으로 지쳐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또 베트남 교회는 파송이거든요. 천주교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4년 있다가 딴 교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또 그대로 있기도 하고, 투표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큰 교회 가고 싶어 하고, 호치민에 있는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그 꿈을 한번 꿔봐라. 너가 교회에 지금 본당이 있고 네 집 사택이 있고 거기 창고 있잖아. 그 창고, 그게 원래는 창고가 뭐냐면 그 학생들, 그 주일학교 애들 하기 위해 교육관으로 만들어진 건데 애들이 안 오니까 그건 그냥 창고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창고를 뭘 좀 해보자.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한번 해보지 않을래? 얘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길래 한 열 몇 차례 만난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시스템, 학생부 시스템, 그리고 요즘 한국에 뭐 군데군데 키즈 카페 있죠. 그리고 옛날에 성교관 했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 동사무소마다 또 도서관도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큰 도서관 말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래 보여주면서, 너그 교회에 요 창고를 요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하니까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주는 줄 알고. 난 만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만들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거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은요, 어떠냐 하면 시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만 하게 해줄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네 거야. 대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자꾸 한국 사람들 의지하길래, 야, 네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왜 울어야 돼? 네 민족을 위해 네가 울어야지. 나는 베트남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네가 네 민족을 위해 울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교회도, 야, 네 교회를 위해 내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해야 되냐? 네 교회잖아. 그럼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니야. 네 교회를 위해 네가 무릎 꿇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눈물 흘리고 네가 애써야지. 내가 왜 애써야 돼? 나 이제 수고하지 않을 거야. 네가 네 교회를 위해 수고하도록 나는 네를 위해 기도해 줄게. 돈 안 줘. 자, 그러면 기도해. 한국 교회가 이 어린이 놀이방 겸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팀이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시작만 해줄게. 예산 한번 뽑아봐. 했더니 처음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뽑아왔더라고요. 돌았냐? 1,000만 원 돌았냐 내가? 이게 막말도 해요. 막 욕은 안 하지만 동생이니까, 야, 돌았냐? 1,000만 원. 한국 사람도 1,000만 원 큰 돈이야. 자, 10분의 1만 하자. 10분의 1, 100만 원. 한국 교회가 오면 100만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키즈 카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 이 총구석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대충 만들어서 애들이 와서 들어누울 수만 있게 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책 몇 권 꽂혀 있는 거 보기만 하면 되고, 그 대충 페인트 칠이 완전히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거, 그거 녹물 다 긁어내고 페인트 칠만 해가지고 애들이 와서 그냥 잠깐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만 만들면 되지 않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교인이 오면 손 하나 대지 않도록 네가 싹 다 준비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작업을 했죠. 그 창고 오기 전에 짐 다 옮겨놓고, 농 같은 건 네가 다 지워놓고, 그리고 한국 팀이 딱 왔을 때 페인트 칠할 수 있도록 페인트 사놓고, 그리고 이거 밀대 있잖아요. 페인트 칠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요, 전화를 하면 오겠다 하는 교회들은 페인트 가져가야 됩니까? 밀대 가져가야 됩니까? 빼빠 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몸만 오세요. 싹 다 준비시켰습니다. 시키면 하잖아요. 얘들도 사람인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거기도 다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요즘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싹 다 준비해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수고하게 만들면 내 앞으로 니하고 커피 안 마신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니하고 커피 안 마셔. 준비 싹 다 해. 그리고 한국 팀이 오면 베트남 커피 있죠? 카페 쓰다 하는 거, 연유 커피 준비해 놓고, 그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갖다 놓으면. 그리고 교회마다 교인들은요, 그래도 또 코코넛 열매 뭐 이런 거 하니까 코코넛 열매 갖다 놓고 마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딱 해놔. 자, 그런데 베트남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라. 우리는 동네 어딜 가도 옛날, 생각해 보세요. 공터가 있었죠. 그죠? 공터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살던 그 동네도 다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산 밑에는 언덕이 있고, 옛날에 무덤도 있고, 무덤에 올라가가 동네 할아버지 와가 무덤에 올라가지 말라고 몽댕이 때리고, 그런데 거기서 오징어 게임도 하고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연도날 다 추억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는. 베트남은 그게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없어요. 도로가 이렇게 쭉 있죠. 쫙 있고, 양쪽에는 전부 다 논이든 밭이든 야자수든 사탕수수든 쫙 있어가 옆에 공터가 없어요. 베트남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 마치면 어디 가겠어요? 집에 가죠. 그 건터는요, 애 엄청 많이 낳거든요. 4명, 5명, 6명 이래나. 제가 선교 장학금 주는 애는 11남매 중에 막내가 있어요. 11남매. 옛날에 있었으면 제 어머니도 10남매 중에 장녀입니다. 옛날엔 그랬다고. 저도 4형제 중에 장남이고. 옛날 5, 6명 많이 낳았어요. 레크레이션이 없었으니까 밤에. 그죠? 그러니까 애만 계속 낳을 거 아니에요. 피임이 뭐 됩니까? 계속 낳았다고.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근데 애들이 4명, 5명 되는 애들이 학교 마치면 집에 갈 데 없으니까 집에 들어갔죠. 중고등학생은 갈 데 없으니까 저것들끼리 모여가 구석진 데서 담배 피고 있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3살, 4살, 5살 되는 애들도 갈 데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 공장에 일하러 가면 애들은 집에 다 데려다 놓고, 동네 놀 데가 있으면 뭐 그 옆집 영희, 추월이, 순이 모여가지고 뭐 소꿉장난이든 뭐 이 공기놀이든 뭐라도 할 텐데, 그거 할 데 없으니까 집에 들어 앉아 있든지 아니면 마당에 앉아가지고 잠깐 할 수 있죠. 그런데 땡볕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3, 40도 되는 데서. 그늘도 별로 없거든요. 그늘은 저기 그 야자수 밑에 그 혼자 앉아 있을 겁니까?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애들을, 야, 쟤들이 이거 만들어 놓으면 안 오겠냐. 그런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팀이 오게 해야 되는데 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요 끼엔 목사는 제가 한국에 팀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할 줄 알고 언제 오냐 묻길래, 야, 네가 기도해. 없으면 안 할 거야. 그랬죠. 네가 기도를 해. 그래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용기를 나한테 해주시면 난 데리고 오면 돼. 나는 중간에 버리지만 하지. 뭘 내가 자꾸 한국 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 타오고 뭐하고 이렇게 하겠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네가 해.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타고 제가 만나고 제가 끌어오고 뭐 도와주다가 없어지면은, 옛날에는 친구 호주머니 틀어서라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끊어지면 안 하고, 한국에서 안 오면 안 합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책망은 얘한테 하죠.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오잖아. 기도를 해.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라는 건 가르치죠. 이런 호루병에 기도가 차야 돼. 90% 될 때까지 하는 게 100% 해서 넘치면 연락이 오면 니한테 연결해 줄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중곡동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 저기 필리핀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는 베트남을 갈 텐데 뭘 하면 좋겠냐.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쫙 진행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왔고, 이 친구 교회에 동로의 교회입니다. 옛날에 한번 여기 비춰서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는요, 베트남은 아까 예배를 한 번만 드리거든요. 주일날 딱 한 번, 보통 8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이 긴 게 정성들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길게 하더라고요.
돌아버립니다. 앉아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3시간 앉아있으면. 자, 그런데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같이 오겠어요? 이따가 앵앵 울고 다 가버리지. 그리고 뭐 교육관 같은 건 없으니까. 그리고 베트남 교회는 예배를 한 번 목숨 걸고 드린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 목숨도 안 걸어요. 실실 드리면서 그냥.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중고등학생님, 교인이든 학생이 있으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점점 애들은 줄어들고 없습니다. 애들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애를 한 5명, 6명 낳았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가 애를 낳으면 5명이죠. 결혼하면 5가정이 되죠. 10명. 그럼 얘들이 또 늘죠. 계속 이슬람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전도 안 합니다. 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늘어나죠. 그런데 이게 한 20, 30년 전부터 도이모이 정책, 개방 정책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디 가겠어요? 농사 안 짓죠. 호치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돈 벌러. 도시화되고. 그리고 호치민만 갑니까? 점점 동남아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오잖아요. 노동자로, 유학생으로 시집 오지 않습니까? 일본도 많이 가고, 일본이 제일 많이 갑니다. 지금 정말로 많이 가요. 그럼 얘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노인 많다 그러지만 베트남 건띠에 있는 교회들요 다 노인들입니다. 왜냐면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니까. 물어봤어요. 교회마다 요만한 조그만 시골 교회도 교회가 한 짧게는 7, 80년, 길게는 100년이에요 역사가. 근데 100년 된 교회야. 근데 교인이 옛날에는 한 150명, 200명 모였대. 지금은 20, 30명이에요. 그럼 애들이 오겠습니까? 3시간 앉아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한다는데 애들이 뭐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 애들이 아무것도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다 빠져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만들어졌습니다. 교인들 중에 엄마가 있으니까 애를 데려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거 딱 갖다 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애는 그거 앉아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은 폭신폭신하지. 그리고 올 때 장난감, 한국에서 팀 올 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다 가져와라. 중고 장난감 가져와. 헌옷 가져와. 인형 가져와. 돈 드는 건 가져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애 한두 명 키우면서 장난감은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난감 나중에 싼 거 안 사주잖아요. 5,000원짜리 사주면 던져버리죠, 자식들이. 비싼 거 사준다고요. 자동으로 막 이런 거 엄청 비싸요. 그럼 그거 하나 사주면 애 크면 안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그거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놔두잖아요. 5, 6만 원, 10만 원 이상 되는 거 사줬는데 그거 그냥 비치용이라 이사갈 때 버리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놔뒀는데 그거 가져오면 성교용품 된다 그러니까 중곡동 교회 올 때 큰 20kg 이 트렁크 한 5개 꽉 채워 왔더라고요. 전부 다 기증받은 거래. 그거 가지고 왔는데 베트남은 부모가 자식에게 못 사주는 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장난감이에요. 비싸서 못 사줘요. 조그만 얘들도 있죠. 똑같은 우리하고 사람인데 한 1,000원짜리 장난감 사주면 가지고 놀겠습니까? 뭔가 움직이고 근데 이런 건 비싸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 4, 50만 원 좀 됩니다. 엄마 아빠가 40만 원 좀 벌어요. 아빠도 한 40만 원 벌어요. 80만 원 샀는데 15만 원짜리 어벤져스 6단 변신 사줄 수 있습니까? 그 20만 원 하거든요. 못 사준단 말입니다. 장난감 못 사주죠. 책 비싸서 못 사줘요. 새 옷 못 사줘요. 자, 그러니까 물론 싸구려 있겠지만 중곡동 교회 할 때 장난감하고 우리나라 옷 좋잖아요. 그리고 인형 좋잖아요. 싹 가지고 왔어요. 자, 동로의 교회 가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난감 딱 비치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인형 갖다 놓고 그럴듯했습니다. 애 엄마가 주일날 그거 데려다 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주일날은 그 애들이 이제 거기서 놀고 엄마 아빠 쉬고 싶지 않습니까? 일하고 왔으니. 집에 가도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나죠. 옆집에 영희 엄마한테, 야, 우리 교회 이거 있는데. 처음에는 싫어하죠, 교회. 근데 자기도 힘드니까 교회에, 베트남은 다 오토바이로 애를 데려다 줍니다. 오토바이 타고 교회가 저기 있으면 여기 내려가지고 쭉 교회 안에 들어가면 노는 데 있으니까 놀다가 몇 시에 내가 올게.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넣어줬어요. 애는 들어가 놀다가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쯤 지나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죠? 여기서 내려줬다가 한 달 후에는 교회 문 앞에까지 와가 저 들어가라. 근데 지 자식이 노는 데를 보고 싶지 않겠어요? 베트남도 이 교육열 뛰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나쁜 놈들만 사는 거니까 불가촉 천민 같은 놈들이잖아. 우리 전부 다.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하죠. 베트남 건대에서 제가 목사라 그러면요 딱 싫어합니다. 저하고 안 만나줍니다. 자, 교회 앞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안에 그 어린이 놀이방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왜냐하면은 베트남 건대에서 볼 때는 괜찮아. 우리가 가면 야 여기서 누가 놀겠냐, 있는 애도 데려가고 싶겠다 하지만 넣어주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래 노는 거 잠깐 보다가 이제 집에 오고 다음에는 이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베트남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또이라는 말은 내란 뜻입니다. I, 나, me, 나. 람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이라는 말은 또이람이에요. 또이람. 그리고 부정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콤입니다. 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또이콤람이에요. 쉽죠? 자, 베트남 목사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애가 들어왔지. 애 엄마도 지금 너그 교회 바운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밖에서는 전도하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뭘 해도 돼요. 왜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지. 이제부터는 이 일이 네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또 이 겁나. 얘는 M이거든요. 동생은 M이라 불러요. 이제부터 M람, 네 일이야. 들어온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 네 일이야. 네가 해. 자, 한 명도 제대로 안 오던 교회가요 지금 매주 15명씩 옵니다. 15명 정도가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15명에서 20명. 재밌겠어요. 얘 넘어져도 뒤통수 안 터지니까, 코 깨지지 않으니까. 얘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누워도 되고 그래요. 누워도 되고 뒹굴어도 되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다 그런다고요. 우리는 어디다도 눕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천지. 우리나라 헬조선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외국에는. 자, 그러니까 하나가 어렵지. 두 번째는요, 베트남 목사 이제 친구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 또 소문이 나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니까 다 보고 형님 그 교회로 만들어주고 나는 왜 안 만들어줍니까 하길래 저는 딱 조사를 3개만 합니다. 그 교회 공간이 있는가. 지어주진 않거든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의지가 있는가, 영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그거 봅니다. 그리고 의지하지 않고 자립에 대한 의지가 또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이 3가지. 오케이. 그러면 처음 했던 목사 부르고 이 두 번째 목사 딱 불러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는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쉬면서 둘이 이야기해라고 가르쳐줘. 쉽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 예수쟁이 말 많죠? 그죠? 옛날부터 공산당 말 많거든요. 예수쟁이면서 공산당들이잖아.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가르쳐 준 거에다가 그냥 얼마나 이게 MSG를 뿌려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마치 천국이야. 저거 교회가 내가 볼 땐 완전 별거 아닌데 이 목사는 정말 하고 싶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 교회 방문해서 보고 와. 그러면 정말 앞에 있던 사람의 10%만 이야기해도 다 통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너희 교회가 앞으로 이걸 만들어서 자립해야 되고, 그리고 자립 선교를 해야 되고, 자립 목회를 해야 되고, 한국교회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은 내가 도와줄게. 소프트웨어 개발은 내가 도와줄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또 겁나 엠남이야. 네 일이야. 그렇게 하면요, 자, 기도해. 아까처럼. 그럼 한국교회 연락이 와요. 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신부교회도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오면 두 번째가 만들어졌죠. 세 번째 만들어지죠. 얘들이 있잖아요. 이 목사들이 아주 못했더라고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다른 교회를, 이런 교회가 저는 이제 또 알고 싶잖아요. 할 수 있는 교회 소개를 받고 싶어서 딴 교회도 이런 어린이 놀이방을 통해서 자립하고 너희들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생기도록 소개해달라 그러면 처음에 안 해줘요. 지 교회가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개해줘요. 못된 것들이죠. 왜냐면 이 교회도 좋고 이 교회도 할 수 있고 이러면 좋은데 자기 교회 해야 돼.
지가 일단 먹어야 딱 교회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다 그럽디다. 어떤 교회는 하나 해주니까 막 3개가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나중에는 이거 정말 많구나. 지금 호치민에도 4개 소개를 받았습니다. 다낭과 하노이까지도 할 요량이에요 지금. 자, 2번째, 3번째, 4번째 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이제 불러가지고 저것끼리 이야기하면 와,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저는 또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작년에 9번째까지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량리 중앙교회가 11월 달에 오면서 9번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야, 이게 처음에 눈사람 만들기가 어렵지, 처음에 막 손실이잖아요. 근데 좀 되면 호주머니 손 넣고 발로에 툭툭 차잖아요. 저 어릴 때 만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생 시켜가지고 이게 눈 그리고, 저는 안 하면 손도 안 댑니다. 제 동생 3명이 있거든요. 남동생 3명 툭툭 차가지고, 형님이 만들었으니까 네가 나머지 해? 그럼 눈 붙이고 코 붙이고. 어릴 때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뭐든지 그렇게 했어요. 얘들도 이렇게 하니까 쉽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 딱 불러가지고, 네가 여기서 리더야. 그리고 여기도 우리나라 카톡 같은 잘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앞으로 여기서 너희들 교회에 여러 가지 이 행사에 대한 자료를 올려줘. 기도 제목을 올려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같이 만나.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만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만나면 어쨌든 밥은 공짜로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멀리서 오토바이 타고 왔으니까 제가 차비하라고 또 기름값도 주고 하니까 저하고는 엄청 자주 만나려고. 자기끼리는 만나면 커피값을 누가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서로서로 하니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저한테는 자주 만나죠. 그럼 저는 이걸 이용하죠. 만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간 교회는 어린이 초청잔치를 반드시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라. 그리고 이걸요, 저는 의무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면 네가 좋아, 네 목회니까. 하게 되면 동네 애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그램은 도와줬거든요.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이렇게 애들 오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그렇게 할 때 저는 하다못해 한 3, 4만 원, 5만 원 들여가지고 과자값이라도 주면 애들 오면 그래도 입에 들어가야 오죠. 애들은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할 게 없던 목사가 동네 애들이 오니까 긴장하고 재밌고,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던 애들이 이제는 이걸 하나하나 해가는 재미가 생기게 되고, 자기들끼리도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서 팀이 오면 3개 교회 정도는 또 둘렀다가 새고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거 힘들다 그러면 아예 안 만들어도 좋아, 다 놀다가 가면 돼요. 놀아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를 엄청 해. 4종 세트 있었죠, 옛날에. 월십 댄스, 그리고 인형극, 그리고 태권도 착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하고, 마지막에 한국 목사 와가지고 막 메시지 전하고 통역해가지고 막 미스베가 하는 거 있었잖아요. 안 통해요. 옛날에도 있죠. 과자라도 주니까 온 거지. 베트남에는 또 일단 버스킹이니 뭐니 되지도 않고, 얘네들은 그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볼 게 없었으니까 그거라도 본 거지. 요즘 유튜브 보면 블랙핑크, BTS 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급진 거 다 보는데 그 앞에서 하는 거, 그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은 뭐라고 하냐, 준비하지 마. 중요한 건 얘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해. 제 총구석에 살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전주도 총구석입니다. 저도 그렇고 부산이지만 저다 총구석에 살 때 우리 동네에 미국 20대들이 한 대여섯 왔다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깜짝 놀라죠. 미국서, 저는 부산에서 서울에서 누가 내려와도 있죠.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삶아먹고 찍으면 이 부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서울 말이 버스 타다가 딱 들리죠.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막 그랬던데, 한국 사람이 지금 건뜻 총구석에 딱 가면 이 공연을 하면 만져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페이스 페인팅,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거, 또는 아니면은 애들 그림 그리기 하면서 손 한번 잡아 그리면 애들이 그냥 정말로 좋아하는 거예요. 젊을수록 좋아요. 나이 들어도 괜찮아요. 저도 거기서 먹어주니까.
저 60대 중반 다 되고 먹어주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팀 오면 그렇게 해서 점점 한번 동력을 주는 거니까 동네 애들이 올 수 있는 성장에 가잖아요. 중고등학생은 더 쉽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오래 했으니까. 중고등학생은 갈 데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카페도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천 카페에 이제 그냥 그 카페 쓰다 한 잔 마시면서 왜 가냐? 그거 마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와이파이가 되니까. 베트남은요, 저엄마가 죽든지 말든지 핸드폰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엄마가 쌍꺼풀을 흘려도요, 저엄마가 어디 가서 그냥 도망치더라도 핸드폰 쥐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야 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우리로 하면 카톡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걸 하려면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되는데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냐, 한 명이 들어가서 그 비밀번호 알아오면 그 근처에서 일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애들 또 많아. 그런데 주인이 볼 땐 싫잖아요. 비밀번호 자꾸 바꿔 또 그러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테이블 하나 갖다 놔. 테이블. 그리고 의자 갖다 놓고 책꽂이에는 책 꽂아놔. 한국에서 갈 때 영어 책 좀 가져가거든요. 근데 책은 가져오면 안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호치민에 우리 한국 기업들 많으니까 책 기증을 벌써 3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 좀 꽂아놓고, 책은 비싸서 못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꽂아놓고, 자, 어떤 부모더라도 이 교육열이 높아서 애들이 그거 가서 책 보면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얘들 구석진 데서 담배 안 피죠. 마약도 하거든요. 애들 피면 안 돼요. 애들 그것서 임신 많이 합니다. 젊은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낙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 테이블 딱 갖다 놨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은 지방에는 또 와이파이 다 있어. 또 모뎀 다 갖다 놓고 지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기 하나 갖다 놔. 공유기 딱 갖다 놓죠.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냥 애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와이파이 다 되죠. 그럼 핸드폰 가지고 참 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목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네 일이야. 교회 왔지? 얘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예배하게 하는 건 네 일이야. 자, 이까지 왔어요. 제가 지금.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애들 모아놓고 예배를 해라 했더니 얘들이 왜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니? 주일날 한 번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서 자기가 100% 소진이 다 됐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학생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엄청 많잖아요. 애들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거든. 지 말로는 이 주일 예배 하나에 자기의 몸을 녹이기 웃기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설렁설렁, 야, 내가 니보다 훨씬 더 녹이면서 한다, 속으로. 내 혼자 집에서 아침에 하는 경건의 시간이 네 주일 3시간보다 더 진지하게 한다는 이 생각을 했는데, 쥐를 녹인다 그러니 봐주는. 그러니까 오후에 예배를 한 번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만드는 거, 주일 오후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어떤 하나만 되면 돼요. 한 교회가 지금 많이 왔습니다. 하나만 하면 애들이 예수 믿게 되는, 한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보면 짜릿할 거예요. 저 낚시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 손맛 아시죠? 그 손맛 잊을 수가 없어요. 얘가 예수 믿어서 결심기도 한 건, 제 옛날에 전도해가지고 결심기도까지 도와주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얘가 교회에 온 애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생기고 세례를 받게 했다 했을 때 오는 그 영적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80%까지 왔어요. 하나만 되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보면 18절에 보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있어요. 제가 한때는 기력이 쇠했어요. 쌍꺼풀이 흘려가면서 막 별의별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하고 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네 보고 그거 하라 그랬어? 이럴까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네가 혼자 하면 안 돼. 이 일은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별로 안 나다가 지금은요, 애국가만 나와도 울컥하거든요. 지금은 나이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내가 베트남을 위해서 처음에는 울다가 왜 내가 누구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돼? 네가 울어. 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네 교회 교인을 위해서 내가 왜 울어야 돼? 네가 울어. 이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목사들이 하게 하고, 지금은 한국에 지금 와서 제법 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잔로를 통해서 저한테 건강하시냐 어떠냐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 일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진 찍어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는 것도 의무 아니에요. 자기들이 계속 보내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다못해 제가 과자라도 더 사주잖아요.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같이 일을 해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보고 선교사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수고하죠, 겉으로야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일은 더 잘 되고 열매는 계속 맺히고 이건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좀 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볼 때는 또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목사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제목이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이들이 자립하도록, 독립하도록, 그리고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